오늘 내용은 단 한 단락 속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으로, 그것도 메시아 예언을 주로 하였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는데, 그것이 소망적이거나 은혜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선택된 백성들의 불신앙을 한탄한 바 있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의 말씀이거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1절,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전체적인 내용은 불신에 대한 안타까움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참으로 경계돼야 될 교훈이죠. 이 같은 이스라엘의 불신은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건국 이전부터 계속해왔던 이스라엘의 병폐였습니다. 광야의 그 수많은 이적과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먹이시고 인도받았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불신의 투정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들은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모습을 끝없이 경계로 들어왔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고, 초기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아를 제외한 왕조들조차도 다윗을 본받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역시 다를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그들은 약속의 메시아를 볼 눈을 뜨지 못했고 끊임없이 배척하고 죽이려고만 애써왔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러고 우리는 어떠한가 살펴보면, 우리들 역시 그들을 비판할 만한 충직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역시 그렇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칭찬은 좋아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히려 자신들의 바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봐 불편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죄악이요 불신인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따르고 존경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장 30절에 하는 것처럼 모든 범사에 있어서 나의 형편과 처지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다룰 때마다 인용했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마가복음도, 그리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7가지 표적을 정선해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도 오직 기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죠. 그럼에도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불신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유명한 마술사들처럼 예수께서 사람들이 입을 벌리며 놀라게 하려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표적과 기적으로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히 이 요한복음에 선정된 7가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들이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본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할 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표적들과 치료들을 직접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이었다고 요한은 탄식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사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은 듣기 좋은 것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듣기 좋은 것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듣기에 힘겨운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응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인용되는 말씀은 난해주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53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내용이죠.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순환과 고통을 당하는 메시아를 생각지 못하고 오로지 영광과 위엄으로 자신들을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만을 상상하고 있었고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런 불신의 마음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되물을만 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죄성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진리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소수들만이 불신의 두꺼운 장벽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세상을 보더라도 비율로 따지면 참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불신 가운데서 오늘 나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순종자가 된 것만으로도 큰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부정적인 예언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에 충분한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39절에서 4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인용된 이사야서는 6장 10절의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보좌를 보고 제단 숯불로 자신의 입을 깨끗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 8절의 내용이죠. 탄식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헌신을 고백한 후에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너가 전하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가르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39절 그랬는데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 없이 드리는 것들을 차라리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내용을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여름 참외밭을 지키는 원두막처럼 상징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탄식하신 바 있으십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이사야가 본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처한 죄악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을 때도 다르지 않은 선택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극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 속에 다르지 않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아니 모든 예언은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계의 교훈이지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의도에서 주시는 교훈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에 개역 한글판 성경보다는 의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가까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개역 한글 성경을 인용을 할까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과거의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세 가지 우리 사람의 필수한 기관이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마음, 귀, 눈. 그런데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둔하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기름지게 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 몸이나 모든 것이 기름지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이 많이 둔감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귀는 개역 한글에서는 막히고라고 했는데 무겁다, 무감각하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무겁고 무감각하게 되는. 그리고 감기게 한다 그랬는데 본래 이 뜻도 기쁘게 하다 또는 감다, 닫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감상에 젖어가지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용어들이 쓰여졌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요 기관은 사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육신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대한 비유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감각기관이 마비돼서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일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 못 듣게 하고 망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되니까요.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귀가 막히게, 눈이 감기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사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서 2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도 뭐랍니까? 죽는 자의 죽는 것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죽을 자리에서 돌이켜 살아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리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요.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인데 세속의 무사한 일에 빠진 사람들이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현재의 육신적인 삶이 너무 영적으로 변화되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우려를 가지는 내용을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뜻과 반대되는 말을 해서 본래적인 의미를 강화하는 그런 표현이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완악한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타일러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태를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로마서 1장에서 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에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1장 26절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28절이에요. 결국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거지요.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오늘 41절 그런 이 말씀으로도 같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죄악된 심령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요. 위엄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과 거기에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백성들을 비교해보고 탄식하는 말씀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죄인된 사람들의 제대로 된 상태라면 죄를 맑게 씻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너무 어둠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신이 행해라도 빛의 백성이 될까 봐 오히려 잘못된 염려를 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구제책이 없습니다. 오늘 행여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42절, 43절 두 절인데 대개의 경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능력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자랑하고 이 어두운 마지막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실제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42절에 그랬는데 앞에서 불신의 안타까움을 말한 후에 그러나 라는 반대적인 의미를 이끄는 말로 그래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이라는 말은 보통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는 물론이고 종교까지 총괄하는 지도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명이 거론되는 사람으로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3장 1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가복음 15장 43절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된 둘뿐만이 아니었던 것은 요한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들이 성경적인 깨달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면서도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당신에게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다고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도덕적으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확신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역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런 용기는 당시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42절 중반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지 못하면 역시 하나님 경외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해드린 공회 전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말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동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의식해서 자신들의 소신을 나타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증거를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우리는 곧잘 이런 연약함을 가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체포되어 신문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당황하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파이디스케, 여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이고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마가복음 14장 69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56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요한복음 18장 17절. 이게 다 여종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하는 말, 아주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 그냥 나는 그를 모른다. 이래 버렸다는 거죠. 그건 어쩌면 그 여종의 말보다도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삼엄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어린아이까지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그럴까? 하지만 이것이 역사에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붙여지고 있는데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2절 하반절에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보아온 내용입니다. 특히 9장에서 나면서 시각장애자였다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눈을 뜬 사람의 부모에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9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20절에서 21절에 애써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22절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각자가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이나 누가복음 12장 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때로 두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려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인지 사람들과 세상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를 의식하는 호람대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의식하는 삶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요한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3절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잠시 있을 세상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뒷부분,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광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영광을 쉽게 선택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팔아서 현실의 영광을 더 누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조차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암흑의 장로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또 신앙적으로 대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이라든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같은 표현을 보는 경계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제가 권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고린도후서 8장 18절의 경계로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권이나 득이 되는 걸 찾기보다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의 영광을 입을 삶을 선택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